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혼인의 180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상태는 순진함, 평화, 평온함, 가장 깊은 우정, 완전한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상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축복, 행복,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원한 결실에서 하늘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부 사랑 안에 있고 그 기원이 선과 진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를 돌보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유용한 각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원만한 가정 환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직업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를 쌓고 부부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기반이 되어 부부 각자가 한 단계 더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도 있고 아직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기원을 안다면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왜 주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는 결혼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죽는 날까지 이 결혼이 지속할 것이라고 주례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면은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교회는 결혼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게 영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은 다음 세상 영계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서 결혼과 육아를 꿈도 못 꾸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결혼을 원하지만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영적인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혼인의 54번에서 말하기는 그가 간절히 원하고 그의 성향이 영적이라면 다음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과 잘 맞는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새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우주 창조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사람들로 가득한 천국을 원하십니다. 즉, 자녀들로 계속 번성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천국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천국의 천사로 준비되어 오는 사람들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천사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교에서 결혼에 대해 배우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천국의 천사가 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결혼의 사랑 안에 큰 기쁨과 축복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혼인의 180번에 의하면 이 사랑의 상태는 순진함, 평화, 평온함, 가장 깊은 우정, 완전한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상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축복, 행복,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원한 결실에서 하늘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부 사랑 안에 있고 그 기원이 선과 진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시며 선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 선과 진리의 결혼이 있고 여기에서 그 기원이 이 부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교통하기를 바라고 상대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신랑에게 즐거움을 보내고 또 신랑은 신부에게 또 다시 그 즐거움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은 그 지혜를 또 신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신적 사랑의 진실은 더욱더 무한합니다. 주님 자신으로부터 사랑과 지혜의 수용체인 인간을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지혜의 수용체로 창조하셨고요. 여자는 남자의 지혜에 대한 사랑의 수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의 가장 신부에 결혼의 사랑을 주입하시고 참된 혼인의 사랑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축복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생명과 함께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부에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순진무구와 평화를 영혼에게, 그리고 평온을 마음에, 가장 깊은 우정을 가슴에, 충분한 신뢰와 모든 선을 행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악을 죄로 알고 버리고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534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죄로 알고 버리고 계명에 따라 살며 선을 행하지 않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악을 죄로 알고 버리지 않지요. 그리고 계명에 따라 살지 않지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님께 다가가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주님의 세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교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교회는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며 종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려 할지 의문입니다. 심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결혼에 대한 육적인 관념만을 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계명에 따라 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애의 생명은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혼인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5절에서처럼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는 무절제한 성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간음의 회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의 죄를 이 세상에 살면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붙어서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은 지속되고 우리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사람이 초대됩니다. 21장 25절에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다른 길을 시도하다가 주님과 그분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문이 닫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에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지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싸워주십니다. 새 교회 교리에서 결혼의 사랑이 천국과 교회의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과 진리의 결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과 규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따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면 참된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든 결혼하여 행복하든 독신이면서 만족하든 독신으로 절망적이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주님은 우리를 참된 결혼 생활로 데려오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참된 결혼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참된 결혼에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기원은 선과 진리의 결합입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결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